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부름의 상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사람인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난해한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요. 34절에 이 부분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화평하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검을 주러 오셨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 대신에 분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화평하고 전에 분쟁했던 그 가정들도 평화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고 또 화평이 깨지고 과연 이래서 과연 교회 다닐 수 있겠는가? 과연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런 또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검, 또 본문에서 말하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분쟁의 의미는 결코 가정의 그 육체적인 분쟁이나 또는 육체적인 싸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가정 안에서 가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또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신념, 신앙으로 포장된 여러 가지 믿음 이런 것들을 그릇된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참된 도리를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그릇된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딪히는 것이 결코 처음에는 분쟁인 것 같고 소란인 것 같고 검인 것 같지만 나중에 그 부딪히는 과정 속에 누가 개입하시느냐?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가장 처음 모습은 굉장히 시끄러운 모습, 소란한 모습, 깨지는 모습, 상처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 사이에 개입하셔서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새살을 돋게 하시고 생명까지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4절 이 말씀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이다. 처음에는 검인 것 같고 분쟁인 것 같지만 결국은 화평을 위한 검,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분쟁이다. 이렇게 오해 없이 오늘 34절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역사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였고 또 120년 한국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역사였어요. 저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방학 때 내려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전도를 이렇게 잘 받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언쟁이 일어나고 어머니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한 번도 이렇게 어머니의 뜻에 거여가지 않은 네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 하면서 한참 지난 후에 그 서운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분들이 접덕교회 집사님이 되셨고 또 한편으로는 장로 후보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이런 복음 전파의 과정 속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화평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또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가까이 가면 분쟁이 있는 것 같고 까칠한 것 같고 도무지 가시가 돋는 것 같고 그래서 피하고 싶지만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기면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한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기반으로 해서 한 3종류의 사람이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첫 번째는 세상 그 누구보다 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 또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주님과 연결되고 모든 일을 할 때도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세 부분을 조금 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사람. 첫 번째는 세상 그 누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요.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랬어요. 권력 친척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우리 혈육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왜?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권위를 하나님에게 더 두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내 중심이었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또 내가 책임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일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중심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사람, 어떤 무엇, 어떤 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신명기서 6장 5절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내용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마음과 뜻과 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또 어떤 편에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강조를 하지만 여기에 형용사가 붙어 나가 있습니다. 다하여
다하여. 다하여. 부사가 되겠네요. 다하여 사랑하라.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또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랑하라는 거. 전적으로. 전적으로.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부사로 쓰일 때는 사랑하되 다하여 사랑하고 또 힘, 그러면 모든 힘, all strength, 모든 힘.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all mind, 모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뜻과 또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실천하셨던 삶, 그러니까 제자로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삶이 우리의 일상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온 의지와 지식과 지혜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 물불을 가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요. 38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은 거저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 이후에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어요. 그 상은 구원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고 거저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을 상은 구원 이후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에요. 구원의 우열이 가려지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받는 구원, 어른이 받는 구원, 또 목사님 받는 구원, 또 성도가 받는 구원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각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 받은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느냐, 그 내용을 채워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상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결국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그런 삶의 고백의 자리에서 선포하면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고백과 함께 실천이 연달아서 계속 같이 병행해야 돼요. 고백 따로, 실천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게 아닙니다. 신앙, 생활, 생활, 신앙,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삶을 베드로가 살았고 제자들이 살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살 줄로 믿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예수님에게 주신 십자가와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달라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각자 환경은 다 달라요. 십자가가 다 다릅니다.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선한 싸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한 싸움을 싸움.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하다고 해서 다 악으로 갚아주면 안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악한 자에게도 용서하고 배려하면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 이 부분을 좀 시간이 가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내용인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싸워야 될 것인가. 자, 38절부터 48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어주시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를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지고 살아가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악한 자에게도 용서하고 배려하고 또 나누고 이런 삶. 그러니까 결국 져주는 연습이에요. 져주는 싸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져주는 싸움이에요. 져주는 싸움. 내가 갚을 능력이 있지만 그냥 참고 져주는 거예요. 내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내가 7번이나 더 때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만 그러나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7번씩 7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깨져요? 내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깨져버려요. 이런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아지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설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날마다의 십자가예요. 오늘의 십자가이자 또 내일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십자가를 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을 것 같아요. 좀 억울한 일이 있고 좀 마음이 상한 일이 있고
상심된 일이 있고 온수 감는 일이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꿋꿋하게 버텨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빛나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상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상이에요. 그 상은 이 세상에서 빛이 발하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금메달 땄다고 그 순간에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10년, 20년 지나면 그 메달도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그 어떤 뭐 위대한 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상의 그 유효 기간은 다 제한이 돼 있어요. 정말 그런 상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사람들 만날 때나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주님과 늘 친밀하게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요. 예수님께 하는 섬김은 곧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동일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는 섬김은 하나님에게 하는 섬김과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께 대한 섬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대한 섬김이고 예수님께 대한 섬김은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예수님과 연결돼서 또는 하나님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이 자리에 갈 수 없잖아요. 물론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 예수 이름으로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 이름으로 섬김이 필요한 자, 그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이 한 것이 결국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줄이는 사람, 또 목마른 사람, 또 나그네 되어 있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혀있을 때 와서 보았다. 헐벗은 사람, 옷을 또 병들은 사람, 또 갇혀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나와요.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주님이 병드신 것이나 주님이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께 가서 배웠나이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임금은 이제 주님을 이제 그 비유해서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게 또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듯 주님을 만나듯이 대하고 모든 일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모든 삶을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이 나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것이고 내가 가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디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야,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상 주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는 자가 천국의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콕 집어서. 골로새서 3장 22, 23절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죽게 하듯 하고 또 누구를 섬기는 사람도 죽게 하듯 하고 이러면 하나님 안에서 갑질 뭐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다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 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밖에서 식사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막 비가 오고 막 이래가지고 뭐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따뜻한 국물을 또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국물을 먹으려고 추대감이라고 하는 대감집에 갔어요. 거기에 감자탕이 아주 좋아요. 감자탕을 먹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저는 이제 대부분 누가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지하철이나 뭐 버스나 뭐 이렇게 심지어는 제가 어렸을 때는 길가에 있는 그 할머니 문둥병 걸린 할머니에게 제가 쌀을 갖다 줘가지고 막 혼난 적도 있었지만은 즐겨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청년이 왔어요. 마음이 교차하는 거예요. 청년이 와가지고 물건을 팔더라고요.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이 청년은 사지가 멀쩡한데 또 우리 아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교훈적인 차원에서 그냥 도움을 안 주고 그냥 안 샀어요. 물건을 파는데 안 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빠가 평상시에 같으면 살 텐데 왜 안 사지? 뭐 이런 이제 나중에 후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 면만 본 거예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청년들이 사지 멀쩡하니까 일해서 해야지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물건을 팔고 식사하는데 방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나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해.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물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 끝나고 나서 차를 타고 얘들하고 그 사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주변을 20분 동안 찾으러 다니는데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교훈을 삼았습니다. 도와주라고 할 때는 형편껏 도와주자. 일단 도와주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이 제 마음속에 이제 스쳐가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주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주님이 보낸 천사일 수도 있잖아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무엇을 기대한다. 이것은 순수하지 않아요. 내가 도와주는 것으로 끝내고 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또 갚으려고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형편이 좋은 사람이나 형편이 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죽게 하듯 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우리 신앙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더 구체적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2000년 전에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또 악한 일을 하고 이것이 구원을 가늠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문제는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명예를 지키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상을 더 좋은 상, 보배로운 상, 영광스러운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은 그리스도, 리틀 크라이스트가 되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제자로 살아낼 것인가. 우리의 속해 있는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행하는 일들 중에서 어떻게 신자로서 상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세상 그 누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야 상 받을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모든 사람, 모든 일들 가운데 죽게 하듯 하여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정말 밀착되어 있는 민감한, 영적 센스가 민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구원 이후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확인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신자, 성도로서 그 가치와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